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는 말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 다른 교훈을 피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채워야 할 것,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의를 채우고 경건과 믿음을 채우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채우라, 그런 말씀을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의 대상이 첫 번째는 마귀가 있고, 두 번째는 죄악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귀와 싸울 때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대적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쭉 전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요 말씀은 꼭 요 구절은 좀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더 세게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성경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믿음을 주는 그런 든든한 말씀이지요. 자, 이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슴에 품고 소망하는 것, 가슴에 품고 소원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시리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늘 가슴에 품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좀 이걸 좀 품었으면 좋을 뻔했다, 품었으면 좋겠는데 품어봐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명한다 그랬습니다. 명령하는데 이거는 꼭 품어야 한다. 그리고 좀 강하게 이게 푸시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14절 15절에 그 본문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거듭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5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14절 15절을 딱 줄이면 재림입니다. 재림. 하나님의 사람이 가슴에 품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쯤에서 지난 2주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한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라는 평을 듣는 러시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얼굴에 깊은 고뇌와 참 깊은 묵상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이 인물이 젊었을 때 반정부 운동을 하는 젊은 지식인들 사이의 모임에서 정부에서 금한 불온서적 같은 것을 읽고 뭐 이게 낭독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이 불온 이게 서적 같은 것들을 읽고 하다가 정부에 체포가 돼요. 러시아 제정지 러시아에 체포가 돼 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 체포 명령을 한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는 지식인들을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사형시킬 마음은 없었어요. 사형 언도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사면을 해야지라는 본인은 그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체포 명령을 해서 다 받아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잡혀간 지식인들은 이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사형일이 되고 사형 선고일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뭐 참 떨리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형 집행 5분 전에 사형을 멈추시오 하고 이 지식인들을 감형을 시킵니다. 형을 감형해서 저 시베리아에 이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형을 감형하지요. 그렇지만 이 니콜라이 1세라는 이 황제는 원래부터 자기 계획들에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계획을 다 가지고 그렇게 집행했지만 이 지식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든지 이 사형 집행 전에 그래서 자기가 그 심정을 나중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백치라는 소설에서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감형이 되어 가지고 시베리아에 4년 유배형을 내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약 성경 한 권만 들고 시베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옴스크라는 감옥에서 4년을 지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이 그냥 다 해질 정도로까지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죄수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참 춥고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거기서 이제 만나면서 어쩌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랑 그렇게 비슷한지 거기서 깊은 이제 묵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사상적으로도 전향을 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깊은 이제 신앙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와 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죄와 벌이라고 유명한 작품을 비롯해서 27권의 유명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작품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700페이지 이상 되는 긴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요게 요런 책이 3권 있습니다. 요게 이제 1권인데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을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지금까지 나온 그 쓰여진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전체 주제나 줄거리나 이게 흘러가는 방향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소설 가운데 1편에 1권에 저 마지막쯤 가면 이야기 하나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장편 소설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문학에서는 격자 소설이라 그래요. 소설 속에 소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가 3명인데 둘째 아들이 이반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셋째 아들인 알료샤라고 하는 크리스찬 동생에게 자기가 교회를 관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생각을 알료샤한테 얘기를 해요. 알료샤야,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내가 이야기 하나를 지어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알료샤에게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얘기 제목이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1편의 저 끝부분에 보면 이제 그 대신문관 얘기가 나와요. 그 대신문관 얘기를 평가하기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신학적 묵상거리를 제공해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갔길래 그런 평가를 받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그 설교 시간에 짧게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대신문관 얘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는 16세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이단 논쟁이 벌어져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단의 이름으로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이제 참 이 불안한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저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비야라는 광장에 그날도 종교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공포와 불안과 그다음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세비야 광장에 어떤 청년이 하나 나타나요. 청년이 나타나서 그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백성들, 군중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참 그 사역을 하면서, 또 눈먼 사람이, 귀 멀고 눈먼 사람들이 있으면 고치고 또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주위에 그냥 모여들지요. 막 엄청난 그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소녀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 관을 메고 성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청년이 그 관을 세워요. 세우고는 관에다가 손을 얹고 달리다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살려요. 살리니까 그 군중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니까 그냥 뭐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 소설 속에서는 호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산나 하는 그 소리가 그냥 터지고, 사람들은 그냥 참 그 기쁨의 절규가 나오고 그냥 비명이 터지고 그냥 막 울음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너무나 닮았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 청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광경을, 이 세비야 광장을 지나가는 90살 먹은 대신문관이, 로마의 추기경입니다. 로마 구교의 추기경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봐요. 어린 소녀를 살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의 이 최고 책임자고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행관인데,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수행원들을 가득 데리고 다니고 근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 거리 광장을 지나가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추기경이, 90살 먹은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굉장히 얼굴에 언짢은 표정을 합니다. 굉장히 거북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군의병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당장 저 청년을 잡아라, 체포해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폭동을 일으킬 것 같지만, 그때는 종교재판 이후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에 있고, 이 사람은 너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쪽에 쫙 갈라지면서 엎드리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붙들려가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감옥에 넣고, 이 참 엎드려 있는 백성들 향해서는 지그시 성호를 긋고는 그걸 지나가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 대신문관이 90살 먹은 대신문관이 아무 수용원도 건드리지 않고 그 감옥에 이 청년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자냐? 정말로 그자인 것이냐? 소설에 나오는 지금 내용입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도대체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나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다. 그러니 당장 여기를 떠나라.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인 그 청년이 이 90살 먹은 창백한 이 대신문관의 입술에 아무 침묵 가운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조용히 지그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조용히 그냥 떠나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서 그 어둡고 음습한 세비야 거리의 광장을 그냥 떠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말이 먹는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고 극소수의 사람,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 몇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고 온 백성들이 볼 것이고 구름 가운데 영광과 찬란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는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묘사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오는 이 지금 맞이하는 이 메시아는, 이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이제 그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자기의 권좌를 흔드는 이런 공포스러운 소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이하 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할 정도로 헤롯 대왕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정착을 해서 30살 될 때까지 그냥 사시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다시 그냥 말로 참 늑대들처럼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생겼어요.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사역 소식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자기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제1 참 사명으로 생각할 정도로 싫었어요.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그 계획이 성공하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제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싫어요. 아주 불쾌해요. 언짢아요. 거북해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신문관처럼 아주 짜증스러워요. 없앴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대신문관처럼 왜 왔냐고, 예수님 왜 왔습니까?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소설 속에 보면 절대로라는 두 번이나 나와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중에 아이고 예수님 지금 말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오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지금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준비가 안 됐거나 지금 누리는 영광이 너무 재미있었어. 여러분 무슨 계약이나 물건 살 때 조금 난처할 때, 내가 이거 조금 거절한다 할 때 부드럽게 표현한 게 뭡니까?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에 그러잖아요. 이제 다음에 올게요. 말은 다음에 올게요지만은 거절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리고 그때 오세요. 그때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혹시 그러지는 않나? 재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하면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론.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참 흐름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것은, 또 재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이 기둥, 건물의 기둥처럼 뼈대를 세워서 중요한 뼈대를 세운 것을 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데요, 6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구원론 혹은 성령론.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기관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은 종말론에서 가름이 났어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종말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긴 있지만, 재림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몸으로 재림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의 그 가슴에 적시게 될 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상징적인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 강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미, 그렇게 보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날과 그 시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 시와 날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것도 아무 필요 없고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전부 여기 모여가지고 재림을 기다리자. 이게 대표적인 이단, 1992년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그 난리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장림 목사라는 그 일파들이 그랬었죠. 자, 이렇게 이 재림 신앙에 따라서 재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흐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얘기하면, 종말을 얘기하면 두렵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 그런 또 흐름이 있고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아예 무시합니다. 아예 무시하고 그냥 그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또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재림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게 이제 중요하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재림을 어떻게 하나? 신약 성경 안에 재림에 관한 기사가 한 300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300군데 되는 재림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그 기록보다 8배가 많아요. 재림에 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곳에는 전부 재림에 관한 기사예요. 재림에 관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 중에 몇 군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17절,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우리가 다 구름 속으로 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겠다. 재림에 관한 대표적인 그림이죠. 굉장히 참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재림 모습입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더 이상 초림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큰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겠다. 이게 또 이제 재림에 관한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9절 하반절 28절 하반절에 죄와 상을,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은 초림에서 다 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인가? 도적같이 온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 이렇게 있다는데, 재림이 이렇게 참 그림처럼 이렇게 오신다는데, 영광스럽게 오신다는데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될 텐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재림의 이제 준비를 우리가 참 해야 되겠지요.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 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여기도 깨어 있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자, 깨어 있고 준비하래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몇 시간 안 자면 뭐 졸리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게 뭔 얘기일까 도대체? 준비한다는 게 뭔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자, 목사님 좋아요, 성사님 좋아요, 뭐 재림, 우리 재림 믿어요, 재림 기대해요, 소망해요.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고,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거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가면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는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을 참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슬기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그렇게 돼 있죠. 3절 4절. 5절로 갑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허벅지를 꽂으면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피곤해서 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열 처녀가 다 잤어요. 이 눈을 바짝 떠야 됩니다. 열 처녀가 다 잤어요. 다 잤는데 10명 다 잤는데 반은 슬기 있고 반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육체의 잠을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으니까 분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모자라니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눠달라 그러니까 우리 것도 부족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동네에 내려가서 기름을 사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 문은 사람이 못 열어요.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노아 홍수 사건 때도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엽니다. 자, 10절, 13절에 갑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이 또 나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 이제 이 깨어있으라의 이 숨어있는 힌트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까 5절에서 다 잤다 그랬죠. 다 잤는데 이 열 처녀 비유를 마감하면서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뭘까? 뭘 가지고 깨어있다 그랬을까? 이제 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다 잤으니까.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슬기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깨어있었죠. 결국은 잠은 잤지만 깨어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준비했다는 말이죠. 기름 준비. 기름 준비에 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기름은 언제 준비합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처녀 비유에 더 크게 보면 재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훈은 깨어있는 것인데,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냥 잠 안 자고 버티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인데,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평소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 준비의 일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 준비는 어떻게 하냐? 깨어있는 게 뭐냐? 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꾸준히 준비하는 게 재림 준비예요. 재림 준비는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무엇을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재림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돕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일상 삶 가운데서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그 시기와 때를 내가 안다 하는 게 벌써 위험하지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일상을 무시하고 그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일상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 이렇게 드리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삶의 예배, 예배로서의 삶, 삶으로서의 예배, 그렇게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 준비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는 대신문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이 이반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날카롭게 교회를 비판한 겁니다. 날카롭게 교회를 분석한 거예요. 보니까 교회 밖은 모르겠고, 교회 안에 어떤 부류, 교회 안에 어떤 그룹들은, 교회 안에 어떤 직책들은 재림을 거북해 하더라. 재림이 마땅치 않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 알료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에 담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재림을 도대체 기대하기는 하는 건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참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깎이고 다듬고 채워야 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들 볼 거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오늘 밤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도대체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말씀이 제가 조금 잘못 드렸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